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천영준 목사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회와 이웃을 섬겨 나가시는 대구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기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튜브 특성이 너무 아쉽죠.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이쁜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저는 옆모습만 봤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웃음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다고 저 밖에 이제 있도록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있음을 통해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유치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치부가 따로 없어요. 유치아동부라고 해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곧 기도해 주실 거죠? 유치부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치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남강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통해 또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또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 온전히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유치부가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유치부를 비롯하여서 우리 남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게리 체프만의 Love is a verb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행동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어른들이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단다. 그러자 이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저기 나무를 보렴.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단다. 그렇게 아이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잠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지, 그 내용이 우리 잠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말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공동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공동번역서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모에게 주는
그런 표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유치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듣고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와 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자녀 교육과 교회학교 교육의 절대 근무는 무엇일까요? 방치와 방관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큰다거나 그냥 두어도 자기가 알아서 잘한다는 식의 그러한 방관, 그런 방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랄 때는 그렇게 자라왔어도 별 문제가 없었고 지금처럼 잘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와 또 교회학교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와 또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배우겠지,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권고가 아니라 바로 명령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명령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명령인 이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분명한 아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대안,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내라는 것입니다.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몸에 배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사랑받는,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이라든지 우리 교육자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몸에 배도록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배야 합니다. 몸에 배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몸에 배지 않으면 제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의 길에 가시와 올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 교육과 바른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교육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면서 이 가르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노크는 바로 원래 성전의 낙성식이라든지 그것을 할 때 바치다, 봉헌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단순히 낳고 자라기만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했고 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이 자녀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행할 길을 교육받고 또 그것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로 신앙과 말씀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바른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는 가정과 함께 교회 학교와 연계된 그런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교육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교회 학교와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각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 교회 학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에게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에게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부탁하고 위임시킨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헤아려서 이 자녀와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짝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를 따라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와 교사도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아시죠? 그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당시 그들이 예배해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으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의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행실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교육, 신앙훈련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올바른 행실을 하는 자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키워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부모에게만 그 책임과 의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 학교와 함께 그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은 특별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언제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은 바로 아이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 해당되는 단어 나으르는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젖먹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언제부터 가르쳐야 하나? 바로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먹을 때부터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가치관, 아이의 습성, 아이의 성품이 자랄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부에 해당되는 나이는 보통 3세에서 6세, 우리 난강교회에서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보통 한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연령을 유치부 학생에게,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놀이와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죠. 신앙교육 역시도 이들이 놀이와 경험을 통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면
그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인지 발달을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말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활동, 그것을 통할 때 더 높은 학습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육 전도사를 한 10여 년 정도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저는 유치부와 아동부만 10년을 했습니다. 저는 뭐 중고등부도 좀 하고 싶었고 또 청년부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교회를 가기만 하면 유치부, 또 가기만 하면 아동부를 맡아서 그렇게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남성이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유치부 전도사로 갔을 때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단어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면서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활동했던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을 하는데 말로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서서 그 예배당을 한 바퀴 이렇게 돌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고함 지르는 그런 일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러한 활동들, 경험들, 놀이를 통한 그런 학습을 하게 될 때 그 학습 효과가 높은 시기가 바로 이 유치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는 시기이죠. 한참 언어를 배워서 말을 많이 하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언어 발달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보다 쉽게 표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참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찬양도 긴 찬양이 아니라 좀 짧은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 또 간단한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게 하는, 그렇게 할 때 이 언어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감정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감정을 통한 신앙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정서 발달을 위해서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따뜻한 분위기, 안정감, 그들이 무슨 이유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선생님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 가르친다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효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으로,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이 안아주는 그 품에 안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치부실 환경 구성이 어느 부서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만 아이들이 뭔가 안정되고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장소를 또 만드는 것이 유치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든지 모방하고 따라하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보고 좋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모방하거나 따라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잘 구분해 주는 것이 또 유치부 교사로서 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고 모방하는 것이 그저 이쁘고 즐겁다고 해서, 귀엽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의 가치관과 규범이 아이 성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일 때 교육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을 높이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마련하는 것보다 이 시대는 바로 미래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에 우리 한국교회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아이들 세대가 있어야지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논할 때 교회의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제가 교회에 와서 차를 나누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교회에 참 부러운 것을 또 느끼게 되었어요. 이번에 입교하는 학생이 10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유아 세례가 4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그러한 이야기죠. 정말 이 난강교회는 미래가 있구나.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으니까 이 정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열매가 이제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열매들이 이제 우리 남강교회 가운데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송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많습니까? 교사가 많습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교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한 아이에 많은 선생님들이 붙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해줘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런 인재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존심만 센 아이를 기를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우리는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로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자녀를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히브리어로 피다르코인데 직역하면 그의 길의 입구가 됩니다. 문자적인 길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그런 의로운 삶의 길, 의로운 사람의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아이에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아이가 우선이 되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란 무엇이나 해주고 무엇이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지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이가 원하지만 아이에게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죠.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해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한다고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는 아이에게 마땅한 길,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적 타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성선설, 성악설, 때로는 백지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두 악한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다 하더라도 원죄, 우리의 본성은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작정 들어주다 보면 죄악의 성품으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죄의 본성이 아닌, 나쁜 길이 아닌 마땅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지혜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22장 15절에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이 끊을 수 없이 얽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찍이 아니면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나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을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공조자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악이 끊임없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두게 되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 당국에서 자녀를 망치는, 자녀를 타락시키는 10가지라고 이렇게 소개한 기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타락시키는 10가지. 첫 번째, 아이가 갖고자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준다. 아이는 세상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자라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세상의 것이 다 자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이가 나쁜 말을 쓰면 그냥 웃어 넘겨라.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 나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형태의 교훈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 네 번째로는 잘못된 품행은 책망하지 말아라. 이 다음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어질러 놓은 옷, 침대를 모두 정돈해 준다.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텔레비전, 비디오를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나 스마트폰이 되겠죠. 아이의 마음이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의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이라. 가정이 깨어져도 눈 깜짝 하나 안 할 것이다.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어라. 쉽게 타락할 것이다.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것은 다 해준다. 한번 거절당하면 쉽게 좌절할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아이가 이웃과 대립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 주어라. 정의를 모르고 건전한 사회가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이 편만 들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다 보면 결국 아이를 잘 해주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오히려 아이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가 마땅한 길,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시기는 적기가 있는 것이죠. 교육학에서는 이 시기를 만 5세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제가 야단도 치고 뭐라도 하고 꾸중을 하고 나무라서 이 교정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이 대학생이 되거나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나무랄 수 없는 거예요. 나무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서 삐져갖고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대학생까지도 좀 뭔가 관계가 있으면 뭐라 해도 그 아이들이 남아있지만, 조금 성인이 되고 하면 조금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나오지 않죠. 요즘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하는데 교회들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 눈에 보기에, 우리 장로님들 눈에 보기에, 우리 교사들 눈에 보기에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변하겠지, 바뀌어지겠지 하다 보면 시간만 가게 되고 결국 그 모습 그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아서, 저는 교회에서 늦어도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정말 분명한 것, 아닌 것, 틀린 것,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가르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말해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학교 때 우리 유치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때까지는 정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까? 가르침의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겠죠. 부모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부모와 교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모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말씀에 무엇보다 확신과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도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다 보니 하나님 우선보다 합리적인 것, 이성적으로 타당한 것이 우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서로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보기는 좋은 방향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은 방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나 교사는 아이에게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본을 보이는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부모와 교사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고2 때 담당하던 선생님은 장로님이셨고 제 옆반 선생님은 어느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데코레이션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저는 정말 그 옆반 선생님을 부러워했습니다. 자, 내가 저 옆반에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즐겁고 재미나게 배웠을 텐데 우리 장로님, 제 맡은 우리 장로님 선생님은 항상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말씀과 삶 책을 가지고 계속 불러주면 그 받아 적고 하는 그런 본과 공부 시간이어서 굉장히 지겨웠는데 옆반은 선생님과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아오는 걸 봐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이제 고3 되면 저 선생님이 나의 담임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학교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인데 어떻게 학교에서는 저렇게 인기 없는 선생님일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때리는 그런 선생님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을 봤을 때 제가 마음에 많은 그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때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아이들은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차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조금 용기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라도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나 부모나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소개할까 하는데요. 내 생애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 중에 하나는 아빠가 버린 담배꽁초를 내가 좀 피워 물었다고 해서 나를 때린 사실이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엄마한테 배운 말을 사용했다고 내게 벌을 준다. 내가 기억하기로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지난번 한 내판원이 오자 엄마는 나에게 현관에 나가서 엄마가 없다고 하라고 시키는 것이었다. 우리가 커지고 우리 부모님이 작아지면 아마 우리도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지도 모른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 부모들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이들이 혼동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녀가 기도하겠습니까? 교사가 가르친 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사가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자녀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교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관한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아이가 성경에 관해서 관심이라도 가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고 나를 가르쳐 주신 교회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고 나 또한 그 선생님을 닮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선생님은 교사로서 성공한 것이죠. 아이가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을 부모와 선생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아이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와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와 교사는 아이를 기도의 무릎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에게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하나 사주는 것, 선물을 주는 것,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를, 내가 가르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장래는 바로 부모와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기도의 무릎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임신 중독이셨는데 저를 가지셔서 저를 떼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의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서운했기 때문에 이 아들 낳고 자신이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낳으셨어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저 아들 5살까지만 내가 키워놓고 하나님 데려가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서운한 것이고 제가 서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다 반사가 되죠. 어머니만 상처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걸 알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문을 열어놓으면 문을 쾅 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가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우리 아이가 내 뜻대로 되기를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하는 기도.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셔서 기도하셨을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였는데 그 싫어하는 것이 저를 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예.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교사의 기도가 우리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아이를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사와 부모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모든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또 내가 맡은 아이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 자랐어요, 장성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귀한 인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강교회 성도들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유치부 교사들 선생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일에 정말 주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와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감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와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서 정말 우리 선생님을 닮고 싶어하는 교사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